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늘. 그것은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신뢰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내일 시험을 앞둔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아침 일찍 교회당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부터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점심도 기도, 저녁도 기도,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다가 잠자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잡념 갖지 않고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일찍 도서관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제가 공부한 것 잊어먹지 않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 시험을 이 두 사람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네? 기도 열심히 믿습니다 한 사람이 시험 잘 봤을까요? 예, 아니죠. 자기가 할 거 자기가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드린 두 번째 사람이 시험을 잘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께 화답하심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갈대아 우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론 그 동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문명의 발산지 중 하나로서 그곳에는 두 강이 흐르고 아주 비옥한 땅에 풍요로운
그런 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다 깨어뜨려 버리고 이 아버지와 또한 조카 롯과 아내를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함께 이 하란으로 가서 무려 15년을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일단 순종은 했는데 100%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아닌 하란에서 15년 동안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해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은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두 가지 큰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으로 그 해안 도로를 따라서 오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륙 쪽에 왕의 대로라는 그런 큰 대로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자세히 보면 이 대로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산길, 광야길, 사막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 땅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다른 땅이 아닌 세겜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험한 산길과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이곳에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길래 왜 이 세겜 땅으로 인도하셨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세겜의 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려운 곳을 지나서 세겜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나중에 율법에 보시면 도피성이라고 해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죽였을 때 그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고,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만나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잠시 있다가 두 번째 처소로 옮겼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장소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세겜과 좀 다르게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하필이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연약함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파라다이스와 같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 근심과 걱정도 없고 그곳에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과 함께 있을 곳이 너무 좁아서 이 베델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옮겨갔지만 베델에서도 그가 점점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9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베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보다는 비도 안 오고 기근도 많고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힘든 여정을 이 아브라함이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기근을 만나고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한 번에 큰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이 하반부에 보시면은 그가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죠. 양식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내가 순종은 했지만 그러나 나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주시지 않자 그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13년 동안 보질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순종만 하고 신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이름을 창대케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좀 이해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너는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 NLT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데,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진소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쿠바에 단기 선교를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쿠바는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 가난하고 또한 살기가 어려운 곳이 이 쿠바인데, 그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쿠바의 수도가 아닌 아주 시골의 어촌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바하고 북한하고 좀 다른 것은 쿠바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창고 같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 교회에 그 위에 작은 간판에 그 교회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 교회의 이름이 어떤 교회냐,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축복을 왜 받으셨냐면, 여러분들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목사님이 이곳에서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성도들은 아주 정체감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알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또한 복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루하루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내가 어디 가야 될지를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인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오늘은 길이 좀 험합니까? 아니면 평탄합니까? 하나님, 오늘 날씨가 조금 구름이 끼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질문한 것이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는 그 삶이 그의 삶의 주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베스트셀러 이 작가가 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그분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중동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박사학위를 좋은 대학에서 받았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또 미국으로 이렇게 교수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자기 자녀 또 선교사님들 자녀 한두 명 가지고 이 국제학교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 되는 그 해에 몽골에서 아주 유명한 국제대학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이제 8년 동안 몽골어도 잘 유창하게 하게 됐고 또한 이제 삶도 아주 익숙해져 갖고 몽골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안정되고 부족함 없는 몽골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나님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국제학교도 잘 짓고 제가 이제 몽골어도 이제 웬만큼 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데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보따리 짐을 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음성만 의지하고 인도네시아로 가셨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간지 4개월 만에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췌장 수술을 하고 또 수술 후에 후유증 때문에 다시 입원해서 다시 치료받고 또 그곳에서 낳은 넷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곳에 적응을 못하고 아파서 또한 그 아이가 많이 아파서 불편함을 얻고 비자 문제, 재정 문제, 여러 문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순종하여 여기 와서 이렇게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기도하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나는 순종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매일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지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재정을 3분의 1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2016년도에 드디어 국제학교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기억하며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일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싸워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복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셔서
마지막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을 약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